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불문하고 범죄한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드디어 17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초점을 유대인에게 맞춥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하면서 표면적인 유대인의 무익함에 대해서 오늘 17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수여받은 선민이기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우월주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교만과 그 위선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의 그 신앙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정직하게 돌아볼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종교적 확신의 폐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격한 어조로 유대인들의 위선과 죄악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교만, 그들의 그 우월감, 즉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긴 하지만은 정작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외적인 모습의 그 허구성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합니다. 먼저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오류에 빠진 유대인들의 허구성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자녀들은 4세가 되면은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5세나 6세쯤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비롯해서 시편까지 이 모세오경과 시편까지 아이들이 한 5살 때부터 아이들한테 암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중학생인데요. 성경 20권을 암송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성경을 20권을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3살, 그래서 13살 이전이 되면 이 모세오경하고 시편까지 아이들이 다 암송이 됩니다. 인간의 뇌가 이게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13살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암송할 뿐만 아니라 강론할 수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인 자녀들은 굉장히 친숙하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은 어렸을 때부터 가졌지만은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자만심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지금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비판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상처가 많아서요? 유대인들이 미워서요?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3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예절한 마음. 그 동족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오늘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잘못했다 판단하고 함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족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누구에게로요?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자부심이 율법을 의지하면서 나왔다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율법,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행함이 있는 사람, 행하는 자. 우리 로마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누가 의로운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지만은 그 자랑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라고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많이 자랑은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행함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서 영화롭게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특권의식 속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교회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행하는 자. 즉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추고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한테 뭘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잘못해서 실천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복음이 시작되던 그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음과 영혼이 눈먼 자요. 어둠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즉 곱비 풀린 멍청한 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린아이, 즉 이 어린아이를 네피우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단순하고 미숙한 자.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에 자신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 즉 영적 지도자들이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즉 구원의 빛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세 번째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 즉 기록된 율법의 진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온전히 익힌 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 즉 자신들이 미숙하다고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만할 대로 교만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방관한 채 엉뚱한 교만에 빠져있는 그들의 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오해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사명과 지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명과 지위를 혼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사명은 어느 사이엔가 다 잃어버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지위, 그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만 가지고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로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한마음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문제가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여전히 팽배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 살아갔도록 하셨는데 유대인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특권으로 오해를 해요. 더 나아가서 오해만 하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 오해는 어디로 발전을 할까요? 영적인 타락으로 발전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어떤 죄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온갖 죄악의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타락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뭐가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타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형식적인 이 신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은 잘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신율법주의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근심거리이며 이런 모습이 세상 앞에서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두 글자로 딱 압축을 시키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생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생의 명,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또요 세워주고 살려주는 삶,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 생명의 부양자로서의 삶.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십자가 아래로 다 오게 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과 삶의 자리가 일치한 성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함을 지적하면서 영적인 교만과 우울감에 쩌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과 삶의 자리의 일치를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들,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21절과 22절에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기는 잘하면서 정작 본인들을 행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21절에 보면은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교사의 위치,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대로 살아라고 사람들에게 말은 하고 요구는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서는 늘 지키는 일에서는 자기들은 쓱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은 제외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대학 저널이라고 하는 그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에서 그 부모 교육 전문가인 안경옥 씨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기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사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 안경옥 씨는 이제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네 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제시해 주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세상을 살았잖아요. 부모가. 먼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공부를 한 선배로서 공부하는 습관, 그 습관을 자녀들에게 내 노하우를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맹목적인 학원 교육을 금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요즘 최근에 많이 씁니다. 학교에서도 쓰고 가정에서도 쓰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옥 씨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냐? 이거는 도서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아이들이 가면은 도서관에 가서는 꼼짝없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 하니까. 우리가 출애굽 구조도를 다 그리시잖아요. 왜요? 다 하니까. 이게 환경이라는 겁니다.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흐름을 조성하는 거. 그러니까 싸우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싸워요. 공부하고 돕고 세우고 살리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요. 어떻게든지 서로 돕고 세우고 살리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가 교회에도 가정에도 특별히 자녀들이 공부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놀라운 교육 성과를 내려면 성경과 시사지를 읽게 해라. 그러니까 시사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읽게 하라고 하는데 이 안경옥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세상의 어떤 책보다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논술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고 성경만 읽게 했는데도 아이들이 논술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목표는 작은 단위부터 차근차근히 세우며 자녀의 첫 번째 롤모델은 부모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즉 나를 깨우면 언젠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가 자라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어른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는 것만큼 내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이웃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성장하는 만큼 같이 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교육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도들, 어른들 양육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라간 만큼 교회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자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자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가정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누구를 가르쳐라? 자기 자신, 나를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은 자로 자부하면서 율법의 근거에서 말은 잘하지만은 정작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잘못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즉 절도행위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고리대금업이나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 상거래를 유대인들은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즉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숨어서 음성적으로 간음죄를 짓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증히 여기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부데오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나쁜 냄새가 나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매우 혐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로마의 동전조차도 우상 숭배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 로마의 그 벽수리 휘장 있잖아요. 그 휘장조차도 혐오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경한 그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전의 기물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까지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선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니 너희가 가르치는 자로 살지 말고 왜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고자 애쓰면서 좋은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는 만큼 내가 행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줄 아는 딜리버리 할 줄 아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전하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절과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동이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었고 결국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율법을 자랑하는 행위,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즐기는 행위, 그런 행위를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들만 율법을 가진 자라고 자랑하는 것을 즐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욕된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썩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만 거창하게 해요. 삶과 종반되지 않은 그런 전혀 삶이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멸시받게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한마음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한마음교회 이름 위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꿈꾸는 한마음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4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24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신성모독을 가장 그래서 극한 죄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면 유대인들은 기꺼이 돌로 쳐 죽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인 죄명이 뭔지 아시잖아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인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 자체는 유대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빌미를 준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누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빌미를 그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했을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질 않아요. 그렇게 말로만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하면서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되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국은 누가 누구를 모독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즉 내 이름과 내 체면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누가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4,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 보고 그것을 결코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뛰어가서 뭐라 그래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단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과 함께 삶의 자리가 멋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자리를 멋있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멋있는 삶의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뭡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흘러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듯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과,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예요? 성령님과의 교통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일관되게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선민의 증표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할례의 무익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과 전통, 즉 할례가 참된 유대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할례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 즉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제 나라, 민족에 대한 비전을 받은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죠. 적지 않은 나이에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근데 시간은 점점 흘러가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몸은 늙어가는데 주신다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에 아내 사레이의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이나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할례를 명하십니다. 왜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들었어요? 아내의 말, 사람의 말을 더 먼저 믿은, 더 들은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은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직면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힘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할례를 명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참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 그것들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만 의존하겠다고는,
그 흔적을 갖는 새로운 언약을 맺는 예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러한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장차 올 세상에서 한 몫을 차지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할례가 중요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된 할례의 의미를 상실한 채 할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생각에 하나님은 제동을 거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그 할례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하면 이 행한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프라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할례가 가치 있느냐? 율법을 습관적으로 계속 지키면서 할례를 행할 때는 그 할례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는 가치가 있다 없다?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613가지의 율법을 계속적으로 안 어기고 지키면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함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바로 할례의 한계성입니다. 할례의 한계성. 즉 율법을 계속해서 행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할례 자체가 구원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증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형식보다 내용을 더 중요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여기 내면,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가, 애쓰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고 누구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증표라는 사실을, 오직 그 길에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9절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표면적이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이면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기준, 그 기준은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숨어있는 계획과 목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내면, 즉 마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만,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도록 마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인간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 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 이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지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텅 빈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갱신함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갱신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인간의 마음이 기경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인격으로 움직여질 때 우리의 마음이 갱신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와 함께 마음의 길을 쓰면 아주 좋습니다. 이 마음의 길을 기록함으로 나의 마음의 흐름과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날마다 기경되어 날마다 좋은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좋은 열매를 너희가 얻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에파이노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요. 근데 이 칭찬이라는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유대인 그러니까 이우다이오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의미가 똑같습니다. 뜻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래는 야곱의 넷째 아닌 유다에서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에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유다 히브리어로 에후다라고 하는데 이 유다라는 말이 칭찬, 찬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 유대인의 그 말의 의미, 칭찬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에파이노스,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유다라는 말이 칭찬,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마땅히 그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어디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데 열심인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칭찬에도 주목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칭찬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참된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너희가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의 할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참된 할례는 마취도 없이 생사를 찢듯이 마음을 찢고 또 살을 찢으면 거기서 뭐가 나요? 피가 나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통에 자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참된 할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할례라는 겁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내가 성경을 좀 알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내가 직분이 뭐고 이런 것이 마음의 할례가 아니고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참된 마음의 할례. 하나님은 이 참된 마음의 할례 위에 칭찬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참된 마음의 할례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행함이 없으면 선민이란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악취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존심은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다. 또 중국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악취가 풍긴다. 이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항상 자신을 낮추는 정직과 겸손의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한번 맛본 후에 교회를 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어떤 종교생활, 어떤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으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그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빛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중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릴까요? 아니요. 슈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세요? 우리의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마음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점검하여 날마다 성숙을 이루어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